할렐루야. 사랑남은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남아 축복합니다. 사랑남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가훈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 액자로 하나 딱 적혀져 있어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분립개척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액자로 만들어서 멋지게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그런 가훈 액자 만들기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그때 교회에서 가훈 쓰기 대회를 했는데, 성경 구절에서 가장 가훈으로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저 놀랐어요. 그때 가훈 쓰기 대회를 하는데 여기도 이 말씀, 저기도 이 말씀, 전부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 대부분 집안들이, 엄청나게 많은 집안들이 이것을 가훈으로 삼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좋아요. 기뻐하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또 감사하며 살고 싶고, 또 기도하며 살고 싶고. 그래서 다 내용이 너무 와닿거든요. 쉽고 와닿으니까, 어린이나 부모나 다 쉬우니까, 좋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에 있는 전제가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 전제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 여러분 한 주간의 생활만 그냥 뒤돌아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감사하다 이 말이 한 몇 번 나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쁘다, 기뻐한 순간은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까? 한 주간만 그냥 뒤돌아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생각처럼 쉬지 않다고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전제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 기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평짜리 집을 살다가 어느 날 20평짜리로 옮겼어요. 이때 감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20평 살다가 30평짜리 집을 옮겼어요. 감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하죠. 이제 아반떼를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제네시스로 차를 바꾸게 됐어요.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감사하죠.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이거 어떨까요? 감사헌금할 제목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승진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안 좋은 뭔가 발견됐어요. 그때 결과 보니까 암이래요. 근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기에 발견돼서. 그래서 이분의 감사 제목은 그래도 조기에 발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가 요 정도 수준,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억지로 좀 찾아내서 그렇게 근거히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오늘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좀 알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나라는 큰 지역에서 수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에 있어서 대구가 수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경상도에서 대구 같은 그런 도시가 지금 마게도냐라는 큰 도의 수도 같은 이 데살로니가요. 그만큼 그곳은 중심 지역이었고 경제가 발달했고 동시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은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와 또 카리오스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이 종교의 심볼이 남자의 생식기 모양입니다.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 이게 지배하는 세상.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카리오스는 실존의 인물이었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근데 일찍 요절한 장군입니다. 그를 향한 애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그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긴 종교가 이 카리오스입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다가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귀족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 근데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 상황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제는 핍박을, 이 종교적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었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각오를 했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자기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왔던 것처럼, 내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면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있던 고난도 사라지고 핍박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너 감옥 끌려갈 수 있고 매 맞을 수 있고 돈 수익 이전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매상 떨어질 수 있고 관계 다 끊어질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금 바울은 함께 있지 않거든요. 지금 아덴 지역으로 와서 넘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인데, 그때 처음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음은 너희가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복음만 말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희가 당할 환난도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산 지역에 우리 전도팀 나가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평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고난을 당해요. 매상이 떨어질 수 있고요,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요, 핍박당할 수 있고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 내 옆에 동료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라 니나 믿어라, 에라 그런 거면 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있다는데 누가 그 핍박 좋아서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받을 환난 너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야. 자, 예수 믿어? 그럼 너 환난 당할 수 있어. 마음 단디 먹어? 너 환난 당할 거야. 그때 흔들리지 마 까지 복음과 함께 전했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 생각해요. 지금 아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 전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죽는 것과 같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내 가족, 내 처자식이 다 같이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요.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각오하고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카타콤 시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요?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상황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서 생명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초월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환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풍랑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을 때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신앙을 뒤돌아보니까 제 신앙이 진짜로 단단해지고 진짜로 증명되는 시간은 항상 고난이었어요. 그냥 평탄하게 갈 때는 저도 제 신앙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신앙이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딱 제 앞에 파도 풍랑이 나타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딱 닥치고 손해가 닥치니까 그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만큼 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순탄하게 훈련시키지 않으시고요,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해놓고 바다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이제 막 기진맥진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제서야 물 위로 저벅저벅 끌어오셔서 잠잠하라.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진작 오셔 좀 잠잠하게 해주지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다 세팅해 놓고 알면서 우리를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때는 믿음을 몰라요, 우리가 잘.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과 이 핍박과 손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얼마나 짝퉁 믿음이고 거품 신앙인가. 오늘 그것을 참 증명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진짜 참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데,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거 다른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말씀의 결과가 행함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풍랑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도 내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로서 쉬지 않고 기도로서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선택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너희가 믿는다면 이거 해야 돼, 명령이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놀라운데, 순종하면 귀신도 떨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병든 자들도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재형 하나님 나라, 미래형 하나님 나라 하도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도 왜 내 삶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목사님 그만하이소, 하나님 나라 그만하.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왜 어떻게 그만합니까? 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상황, 가정과 일터에서의 내 인생 전체의 모든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가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그대로 시작되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그리고 증거되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만약에 그 기쁨이 좌지우지됐다면 사도행전은 전혀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능력받는 것, 아주 치욕스러운 말 듣고 모욕당하고 그걸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나는 그거 받으려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초대교회죠. 이 데살로니 교회가 좋은 예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의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은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후히 부어지는 그 성령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냥 억수로 솔직히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억지로 짜내서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 만들어내서 억지로 감사 제목 써는 이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기쁜 거고, 이상하다, 기쁘다. 분명히 내 삶의 고난은 여전한데 기쁘다.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감사하다. 야, 그래도 감사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내 안에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의 도장 꽝 찍은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누려진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365일을 1년 동안 살아가는 하나를 대부분을 보면 솔직히 염려거리가 많죠. 기쁨보다 두려움거리, 염려거리, 슬픔거리, 낙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술에 솔직히 일주일 동안에 한숨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많습니까? 솔직히 그런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탄식이 많고 힘들고 짜증나는 징징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게 우리 현실이지만 그 환경을 따라서만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울증 환자가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환경 따라서 내 안에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랑 교제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환경에 연연치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라서 그냥 한번 클릭해 봤는데 아내를 클럽에서 만났대요. 춤추는 클럽에서. 이렇게 헌팅을 하다가 클럽에 춤추다가 만났대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클럽을 간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이제 그래서 애를 놓으면 이제 클럽에 안 가겠지 했는데 이 육아 스트레스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육아 스트레스 푼다고 더 많이 가더래. 그래서 이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혼 사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클럽 가서 이제 이상한 썸이 만들어지고 뭔가 그런 접촉이 일어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냥 클럽 간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온 청년들도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클럽에서 즐기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만나면 딱 이 꼴 나요. 계속 클럽 가서 풀어야 되는. 그렇게 된다면 웬만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의 의식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사는 모든 호흡하는 순간순간에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죄 짓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대부분 뭔가 시간이 남고 돈이 있으면 나쁜 죄 짓는 길로 가요.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쪽으로 잘 안 가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그 빈틈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정말 빈틈없는 꼼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깨어서 기도하는 이게 안 되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찌해서 육체를 쳐서 기도하는 자리로 복종가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내 영이 죽지 않고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깨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스, 무슨 뜻이냐면 성찬식의 어원과 이 단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한 표현법입니다. 유카리스테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이유는 성찬식 때문이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는 너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때론 힘든 일이 있고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영어로 여기 보니까 will's will,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하시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의지를 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이 은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때 제게 일어나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입술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좀 너무 힘들어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리며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징징됨이 사라지고 감사합니다로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 보여요. 내 눈이 바뀌어요. 짜증스럽게만 보였던 게 좀 덜 짜증스러워 보여요. 아이고 저 인간 했던 게 그냥 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원만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금을 던졌거든요. 그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어명이요 아멘 순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도 만약에 제 감정대로 목회했더라면 사랑나무 게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성질을 저 혼자 있을 때 막 수영 가서 풀고 막 저 나름대로는 기타 치면서 풀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치유가 임하고 내 안에 이렇게 분노와 내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들이 사그러지는 것, 잦아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마땅해야 될 감사와 그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내야 될 내 마음, 내 입술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4절 보시면 4절 띄워주실래요?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여기서 또 나와요. 주 안에서 방금 띄웠던 자막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 주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의 실제적인 행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내 삶에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 따라 나는 이제 기뻐할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상황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는 이래도 감사할 것이다. 예수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난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것이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를 믿고 바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는 기도를 선택하겠노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그 뜻과 그 나라가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내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령이 계시네.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경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성령에 더 많이 영향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여 내겐 없사오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계시네. 주여,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두렵고 염려거리가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이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 더 이상 하나님이로 모든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적인 이 언어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능히 이렇게 행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환경 따라서 내 입술이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입술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원없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자유할 신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시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셀 모임과 양육훈련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방학이 우리의 방황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안일함과 방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 서로 간에 챙겨주는, 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방의 교제도 이전보다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너무 잠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특히 여러분 들려오고 보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분들 보일 때 그냥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은 저 동력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 주셔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또 시험에 관한 문제로 연약함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주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력자들, 우리 지체들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동력자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 동력자들을 놓고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중한 동력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써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시는 이 예배 현장에 나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명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복음을 증거하는 내 입술이 되고 사랑과 격려와 또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더만 내 입술로 범했던 거짓과 내 입술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 상처를 주는 말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 입술의 고백들,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성질대로 말했더니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 모든 실수와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게 가려져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입술의 죄, 내 마음의 죄, 항상 더 이 입술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려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영역들 놓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물싸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거짓됨을 물싸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미숙한 우리 입술의 연약들을 물싸 여겨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말하며 나밖에 모르는 이 입술의 연약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어떻게 봤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말하는 연약함들, 주여 여러 이 상처를 주는 우리 입술의 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서로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소중한 이 동력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이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중하게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하나님 동력자를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또한 선물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귀중한 동력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의해줄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 마음들이 오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을 주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보여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셔서 성령께서 원치 않는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이 입술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성령은 하나 우리 함께 할 수 있사오니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생각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걷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고 내 안에 이 모든 연약함이 펼쳐나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도우심 붙드시는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고 싶지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만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왕, 그날에 우리 이룰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만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룰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내 안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완전하신 주 예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씩 닮아가는 게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지어져가는 과정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격려하면서 가야 될 이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긍휼과 조금씩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주변의 지체들을 좀 더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알면서도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걸 알면서도 발을 씻기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도 알지만 사랑합니다. 알지만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조금 흉내내보고 싶습니다. 주여, 그럴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내가 이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길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영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그 사랑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셔서 친히 발을 씻기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항상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주의 삶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며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